제목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젊었던 막내와 같은 사도 요한이 노년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돼서 귀양을 가서 거기서는 섬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다른 믿는 일 할 수 없으니까 전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다가 주일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특별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 계시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현상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말세의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언제? 10절에 보면 1장 10절에 내가 주님의 날은 주일날이에요. 이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셔서 성령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이 성령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모든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1장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곧바로 이어서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것들은 마지막 때의 말세의 교회들의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7개 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인데, 그래서 주님 재림 직전의 교회들이 이런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연구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7 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은 동시에 또한 책망도 받았습니다. 많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는가 하면 첫째 책망은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첫 번째 원인은 뭔가 하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어떤 상태죠? 미지근한 상태예요. 우리가 여름에 무더울 때에, 땀이 나고 무더울 때에는 시원한 물을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아주 추운 계절에 따뜻한 한 잔의 차를 마시면 온 몸이 얼었던 몸이 녹는 것 같고 이렇게 따뜻함을 느껴서 또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비위가 상한 사람들은 차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라도 차야 되는데 약간 더운 것 같은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비위 약한 사람들은 만약에 토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소아시아 이쪽 지역에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쪽에서 수온을 끌어다가 이렇게 파이프로 수온을 끌어다가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수온을 끌어다가 식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수온에는
그 온천 지대가 있어서 이 온천에 유황도 있고 탄천수 같은 것이 이렇게 좀 많이 섞여 들어와 가지고 약간의 물의 냄새도 나고 또 약간의 그 이질감도 들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설악산 오색약수 같은 거, 아니면 충북에 있는 초정 탄산수 같은 그런 것들은 차가우면 차갑게, 뜨거우면 뜨겁게 먹어야지 정말 그 어떤 녹내도 나고 그런 유황내도 좀 나는데, 그런 것을 무더운 때에 미지근하게 먹으면 정말로 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보면, 여름에 비행기 타면 미국이나 유럽 쪽 같은 비행기는, 동남아도 대부분 그런 경우 있는데, 물 달라고 하면 그냥 컵에 특별히 얼음을 원하지 않아도 보통 다 얼음을 넣어서 주는 거야. 차가운 거 아니면 뜨거운 거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이 주님의 입에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낼 만큼 됐다. 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낼 만한 이런 상황이 됐다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여기서 내가 주님이 원하는 건 먼저 네가 차기를 원한다. 차가운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차갑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건 어떤 것을, 차가운 것을 원하시는가 하면, 내가 죄에 대해서는 차갑게 그것을 냉철하게 끊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냉수, 또 냉장고, 또 냉면, 그 냉자가 한자로 무슨 냉자죠? 네, 차가울 냉자예요. 찰냉, 차가울 냉자. 그러니까 냉정하게 차갑게 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유혹이나 죄에 대한 어떤 여건이나 죄에 대한 환경이나 죄로 인한 어떤 그런 모습이, 이런 그런 것이 사탄의 역사나 아니면 나 스스로의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환경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차갑게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이 병균도, 이 병균 같은 것, 세균 같은 것은 뜨거운 곳에 들어가면, 100도 이상에 들어가면 보통 병균이 다 소멸돼요. 죽죠. 또 아주 얼음 상태에 들어가면 그것도 역시 죽든지 아니면 활동을 못하죠. 그런데 이 병균들이 제일 강하게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미지근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미지근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죄에 이끌리게 되고 죄에 패하게 되고 죄의 종노릇 하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교회 잘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보면 또 교회가 없어요. 안 보여요. 어떤 때는 또 교회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또 교회에 또 있어요. 어떤 데는 봉사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데는 봉사하는데 전혀 안 보여요. 어떤 데는 좀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보면 또 열심히 없어요. 이런 상태예요. 주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이런 죄에 대한 유혹이나 죄에 대한 협상이나 죄에 대한 어떤 형편이 돌아올 때에 차갑게 냉정하게 끄는 사람들은 신앙의 위대한 성공자가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요셉에게 보디발의 안에 유혹이 들어올 때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주인 당신의 남편 보디발이 내게 모든 것을 다 허락했지만 단 하나 금지한 것은 당신이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나에게 더더욱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붙잡고 옷을 붙잡고 동치마자고 붙잡고 하는데 옷을 찢겨가면서 거기다 버려두면라도 냉정하게 뛰쳐나오는 그러한 신앙이 요셉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겠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바벨론 당대 최고의 국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등용을 시켜서 이제 모든 국정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에 대한 그 모든 힘을 집약시키기 위해서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은 여기 나와서 모든 재금과 수금과 상한과 모든 악기 소리가 들면 거기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왕의 명령에 따라 악기 소리가 들리게 되고 모였던 만조백경과 여러 신하들이 일제히 엎드려 절을 하죠.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미동도 하지 않고 거기까지 가만히 서 있습니다. 사람이 보고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 히브리 저 청년들 보세요. 저 세상 그대로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앞으로 위대하게 가장 크게 써야 될 사람이 자기의 명령을 어기고 절을 안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 회유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다시 한번 모든 악기 소리가 나면 저기에다 절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평소보다 뜨거운 풀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회유합니다. 사탄은 한 번에 산다면 두 번 공격하고 두 번에서 공격 세 번 한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냉철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과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나? 다니엘 3장 16절 시작. 앞에 보시고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느부갓네살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왕께 대답하고 협상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절대로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도 말라 했기 때문에 이건 대답할 만한 상황이에요. 이게 차가운 거야. 냉정한 겁니다. 유대 나라에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아주 믿음이 훌륭했던 왕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그 선왕들이 모든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을 다 척결하기 시작했어요. 우상들을 다 부숴서 깨뜨려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강에다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기의 어머니 마아가가 태우가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보면 아사왕이 어떻게 했냐면 앞에 보세요. 시작. 그의 어머니 마아가도 아세라를 위해 혐오스러운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가 그 여자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또한 아사가 그 여자의 혐오스러운 우상을 찍어내어 기드론 신하에서 불살랐다. 자기의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을 섬길 때 아무리 어머니고 낳아주고 길러주고 태우의 위를 가진 어머니지만 이거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 대한 태우에 대한 권세를 다 뺏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뺏어버리고 우상들을 다 찍어내버리고, 그렇다고 어머니로서의 공경까지 안 한 건 아니에요. 어머니로서의 공경은 했지만 태우에 대한 그 모든 것은 뺏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차가운 생활을 바로해야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손주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연결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차갑게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사도들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지고 때릴 때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로 20절 시작. 그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나님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냉철하게 끊어버렸어요. 12 사도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돌아오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군병들이 시기하고 큰일 났다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지고 때리고 고문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도 믿음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의 교로 돌아와서 따르니까 군중들의 데모가 일어나고 폭도가 일어나고 스트라이크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내어 보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어 보내지 않고 그들을 때리고서 내어 보내는 거예요. 내어 보내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그들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려면 첫째 중요한 것이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좋은 모든 은사와 은혜와 축복이 오는 것이 막혀지고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면서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의 심령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좋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희가 죄와 싸워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보니까 죄와 싸우는 모양이 있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고 책망해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아.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것이다. 죄는 너의 축복을 빼앗아가고 죄는 너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평강을 빼앗아가고 은혜를 빼앗아가고 축복을 빼앗아가니까 죄와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끊어라. 냉정하게 그래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오늘날 교회사에도 위대한 인물들은 이 죄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럴까 저럴까, 아니 요 정도는 하지 못해도 되지 않을까,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고 적당하게 어느 정도 즐기려고 하고 적당하게 어느 정도 유익을 보려고 하다가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아주 차갑게 처음부터 아니요, 잘못이요,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갈 때에 그러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뜨겁든지 하기를 또한 바란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 뜨겁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뜨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뜨겁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뜨겁고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들이 뜨거운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우리의 심령이 뜨겁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는가라고.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 안에서 뜨거워졌다. 요즘에 신비주의자들은 이 뜨거움을 외적인 어떤 열광적인 어떤 무슨 방언이나 입신으로 어떤 그런 것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요즘에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이 기독교 안에 잘못된 극단적인 신비주의 현상들, 또 요즘에 신사도 운동들, 요즘에 피터 와그너 교수가, 미국의 피터 와그너 목사가 운동을 새롭게 일으키는 신사도 개혁 운동들,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오순절 계통의 그런 현상들인데, 그런 건 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의 외적인 열광, 열심, 이것을 통해서 그 무엇을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신사도 개혁주의 같은 경우는, 피터 와그너 목사 같은 그런 경우는 지금도
사도 시대에 있었던 그 사도적인 권위가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에게 사도를 세워요. 사도를 세우고 지금도 성경과 똑같은 특별 계시가 임하고 있다라고도 그것도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죽은 자들이,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 내린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 다시 살아났는가 하면 28명이 살아났다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28명 다시 부활한 거 믿습니까? 믿음이 없네요. 완전히 거짓말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어떤 그 외적인 뜨거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파에 가면 전부 넘어져야 되고 굴러야 되고 악을 써야 되고. 여러분, 사람이요 기도 같은 거 할 때도 손을 계속 박수를 치고 손을 계속 올려대고 목을 써서 계속 주여 하고 주여 삼창하고 악을 쓰면 몸이 열이 날까요? 안 날까요? 100% 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100% 나요. 그러면 그들은 그런 현상들을 내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뜨거워져요. 심령이 뜨거워져요. 그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또 보수하면서 기도하다가 말 한마디 하나 뻥끗 안 하고 가만히 기도하다가 꾸벅꾸벅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 절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기도일까요? 안 좋은 기도일까요? 그것도 안 좋은 기도. 사람이 새벽이나 금요기도나 시간 되려면 제가 언뜻 보면 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설교를 하다가도 이렇게 보면 조는 분들이 많은데, 설교 시간에도 조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 때에도 조는 분들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조는데 그 기도 시간에 가만히 묵상 기도 하고 있으면 졸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많이 와요. 저는 그래서 좀씩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좀씩 집중하고. 제가 은혜가 돼요. 전 산에 가서도 혼자 기도할 때 조금씩 소리내요. 소리에도 안 내기도 했다가 근데 조금 더 은혜가 되면 저는 소리가 나와요. 좀 더 은혜스럽고 좀 되기도 안 하기도. 자꾸 사모하고 악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사모하고 악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모든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뜨거워지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도 뜨거워지고, 진리를 지키는 마음도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보기 좋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보기 좋잖아요.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보기 좋고, 사업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기 좋은데, 목회자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보기 좋아요. 그리고 속으로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서 아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고맙습니다. 제가 인사는 안 해도 속으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워요. 제가 보통 주일날 기도원에서 내려오면 그래서 항상 주방에 먼저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럼 서너 분씩 거기 와서 항상 있어. 그 시간에 한 8시 벌써 그 시간에 이른 시간에 와서 거기서 봉사 대기하고 있고, 벌써 뭐 삶고 있고 뭐 봉사하고 있고, 또 주일 학교 가르치느냐고 막 아침부터 일찍 오고 있고 열심히 하는 거. 그 모든 일. 지난 우리 부활절 고난주간에 그 대청소할 때 보니까 우리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오셔서 하는데, 우리 어떤 남자 집사님은 막 하수도에 손까지 넣어서 더러운 것도 다 꺼져내면서 막 봉사하고, 볼 때 얼마나 다 아름답고 보기 좋고 귀하고. 하나님도 지난번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무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모든 마음으로 홀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둘째로 그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안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보고 다 들으시고. 우리 그런 모든 것을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 섬겨라. 그럼 너희 마음이 뜨거워진다. 앞에 보시고 시작.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며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영으로 힘을 내서 주님을 뜨겁게 섬기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반드시 기뻐하시고 이런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책망은 무슨 책망인가 하면 17절, 다 같이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나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교통 요충지에 있어서 무역이나 사업을 하기가 좋고 살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인 상황이 괜찮고 교회적으로도 경제가 괜찮은 교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돈을 연보를 잘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도 잘 짓고 그리고 연보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교회 사업도 사회 사업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풍족해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만에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 것은 너는 알지 못하느냐. 아니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풍족해서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보는 관점과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다른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보는 관점은 외모, 모든 어떤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내부, 중심, 영, 심령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육은 뭐하다? 무익하다. 앞에 나왔네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영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것도 영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항상 첫째가 영이었다. 우리 인생의 주체는 영혼입니다. 이 육체는 우리 이 몸이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속에 영혼이 육체를 입고 사는 거예요. 몸이 옷을 입고 사는 거죠. 자, 몸이 사람의 중심입니까? 옷이 사람의 중심입니까? 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영이 중심입니까? 몸이 중심입니까? 영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거는 영이에요. 심령이라고 항상. 주님이 그래서 팔복을 가리킬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니 언제나 영이에요. 심령. 내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속을 보신다. 그 사무엘상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큰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 사람을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이다. 여기 말이 너희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 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는 겉을 보지만 나는 속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을 보는 눈은 다 있어요. 육신의 겉에는 우리 다 봅니다. 저 사람의 키는 얼마야? 저 사람 지식은 어디 공부 어디까지 했지? 저 사람 가문은 뭐지? 지금 직장은 어디 가지? 어디 뭐하지? 그건 다 볼 줄 알아. 그거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속을 볼 줄 모르는 거야. 요즘에 결혼하면 전부 외적인 면을 생각해요. 결혼한다. 누구 하나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 돈은 얼마 있고? 키는 얼마나 크고? 아니면 여자님은 잘생겼습니까? 집안은 어떻습니까? 전부 외모만 본. 우리 하나님은 아니. 그 사람 믿음, 그 사람 인격, 그 사람 성품, 그 사람의 무엇은 어떤 이걸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그걸 보니까 육신적으로 다 괜찮아. 삶은. 그러나 심령 상태는 육신이 잘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내렸어요. 근데 우리 보통 성도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육신이 올라가면 제가 가끔 표현하지만 이 시소 같은 것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시소가 이렇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것처럼 또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면에 그런 면들이 많이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육신이 올라가다 보니까 영이 내려간 거예요. 사울 왕이 처음에 영이 그렇게 잘 돼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것이 있다가 나중에 육이 올라가니까 교만해져 갖고 영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은 여기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바로 6.25를 전후해서 태어나신 60대 이상 되신 성도님들은 옛날에 보릿고개를 찾은 분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던 것을 알지요. 보릿고개라는 말을 하면 요즘 아이들은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보릿고개가 뭐야? 모르죠. 다시 말하면 6월, 7월 벌이 나서 먹기 전까지 고비 넘기가 어렵다는 거. 얼마나 다 가을의 양식이 다 이제 그때까지 먹으면서 떨어지고 마다가 하는 거. 응?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명절이나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나 돼야 고깃국 먹고 옷 하나 얻어 입고 새신 얻어 신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렇지 알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나 돼야. 요즘에는 뭐 고깃국 그때 먹습니까? 요즘에 고기 갖다 입에 넣어줘도 안 먹는데 애들 먹일래 건강해라. 도리지. 예? 요즘은 우리 사람들이 옛날 임금보다 더 좋은 옷 입고 요즘 옷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부드럽고 가벼운 옷들. 옛날 임금들이 여름에 요즘 같이 이렇게 시원한 옷 입어요? 요즘에 같이? 요즘에 좋은 신발 신습니까? 그 더운 여름에 어디 행차하면 에어컨이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어요. 얼마나? 임금들이 옛날 겨울에 딸기 먹었겠어요? 임금들이 옛날에 참외나 수박 먹었겠어요? 요즘엔 겨울에도 참외 수박 먹잖아요? 얼마나? 다 먹고.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다 우리 상대원 교회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상대원 교회 지금 몇 년째예요? 몇 년 됐죠? 46년. 예? 46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우리 상대원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개척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잘 구원운동 이어오는데 그때 46년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개척하실 때에 우리 상대원 교회 자가용 타고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었을까 제가 한번 추측해 봤어요. 상상해 봤어요. 제 스스로의 대답은 한두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그 한두 사람도 아예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두 사람이 있으면 한두 사람이라는 얘기는 혹시 그때 박춘재 장로님이 건축 일을 하셨으니까 건축에서 좀 돈이 좀 있었으면 자가용은 타셨을 것이고 박춘재 장로님 아니면 한두 사람 아니면 거의 없지 않았겠나. 그래서 제가 일부 시간에 한번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박춘재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한 사람도 없었대요. 자가용 타고. 근데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 자가용이 없으니까 어때요? 뭐라고 말해야 돼? 주차장이 좁아요? 안 좁아요? 또 주차장 짓자고 하다가 아예 대답도 안 하시네 이제. 주차장 하자 말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주차장이 좁아요? 안 좁아요? 좁잖아요. 나도 지난 2-3주 전에 창광교회 갔다가
와가지고 주차를 보니까 주차가 들어갈 데가 없어. 주차할 데가 없어. 뭐 할 수 없이 되긴 돼야 되는 없고 벌써 창감기 갔다가 이제 오전 끝나고 오후에 시간 늦으면 못 올지 몰랐는데 다 오후까지만. 그래 되겠네. 어서 저 유료 주차장에다 갖다 맡겼어. 유료 주차장. 나중에 찾았더니 15,000원이나 달래. 아 이거 우리 깎아주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 그랬더니 이거 하여튼 15,000원이에요. 15,000원이래. 자, 자가용 타고 다니게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안 감사하네 지금. 또 이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오늘 쌀 없어서 할 수 없이 보리밥만 잡숫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쌀이 없어갖고 보리밥 할 수 없이 보리밥. 예? 없잖아요. 예? 그건 건강 때문에 비싼 거지. 건강 때문에 보리밥 기호식품으로 먹지, 지금은. 예?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야 살아요. 감사해야 돼. 저는 어떤 때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원에 있을 때가 많으니까, 라면 끓여놓고 먹을 때 햇반 하나 먹고, 거기다 어떤 데는 밑에서 올라오다 마트에서 김치 하나 사와요. 이렇게 종갓집 김치가 맛있는데, 그걸 하나 사와요. 이 세 개 딱 놓고 먹으려면 어이 진수성찬인 거예요. 이 기도원에서 이 내방에서 저는 그 자료 이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진수성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는 거야. 라면하고 햇반하고 김치 하나 있으면 진성. 근데 집에 오면 그 마음이 싹 달라져. 집에 오면 더 좋은 반찬이 있는데 감사가 또 달라져. 거기서는 그것이 막 진수성찬.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감사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풍족하게 모든 것을 먹여주고 입어주게 사는데 지금 우리의 상태, 심령 상태는 어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이 아시아에서도 제일 못 사던 나라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 가면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하고 공장에 가면 저 동남아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있고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믿는 일을 더 잘하고 구원운동을 더 잘 이뤄가고 이 신앙생활을 더 잘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책망한 것처럼 너희가 배부를수록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한 것처럼 우리 육신은 부자라 부여해서 풍족해서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너희의 심령 상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게 되었다고 주님 책망합니다. 옛적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때는 기도하면 주님 옆에 가까이 계신 것 같고 기도하다 보면 내 낙심되던 마음이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다 보면 우울하고 슬프던 마음에 평안을 얻고 위로가 얻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고 살아갈 모든 희망이 보이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마음의 평강이 없고 마음의 자유가 없고 또 기도가 안 돼가지고 기도가 안 되니까 중언부언 몇 마디 하다가 에이 기도도 안 되는데 그냥 돌아가자. 이것을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오후 시간에도 계속 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오후 시간에도 하지만 자 주님의 첫 번째 책망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뭐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을 주님이 우리의 지금 상태를 보실 때 주님이 정말 주님의 차가운 것처럼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아니면 어떤 때는 믿는 사람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 같고 제가 분명히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도 살고 더불어서 살고 있는데 내가 더불어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주변의 사람들과 학교나 이런 데서 계속 처음에 한두 번이 아니고 같이 계속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 사람은 대단히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믿는 사람도 같고 안 믿는 사람도 같고.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무엇과 무엇이니? 빛과 소금이라 했어요. 빛이 어둠에 들어가면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요. 어두운 데 빛이 들어가면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요.
안 믿는 불신세계는 어둠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가면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학교든지 어떤 데서 가게 되면 우리 빛이 들어가면 그걸 보여야 돼요. 그런데 미지근해갖고 믿는 어떤 데 믿는 사람 같고 어떤 안 믿는 사람 같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대단히 잘못해요. 그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겉모습은 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도 발전했고 우리 개인적으로 나라가 발전하면 개인적으로도 아무래도 신앙이 나아져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없어 한도 우리 벌써 60년 전에 살아가던 모습과 지금 비교하면 이거는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세상이에요. 꿈도 꾸지 못했던 세상. 지금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거기서 모든 거 다 정보를 보고 텔레비도 보고 전화도 하고 얼굴 보면서 전화도 할 수 있고 오던데 난 신기하더라고. 기도원 같은데 산에 같은데 가면은 오도 없잖아요.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해다 내려온다. 캄캄해. 그럼 전등 안 가져가도 돼. 휴대폰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 거기 뭐가 있어요? 거기 후레쉬 기능이 딱 있어. 그거 참 신기해. 요만한 게서 빛이 탁 하나 쫙 밝히고 얼마나 편리하냐. 뭐든. 얼마나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우리의 심령 상태를 주님이 보시지 너희가 어디나 주님 뭐라 하셨어요? 인자고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 보겠. 오예 이 말씀은 계속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2, 3분 동안 기도할 때에 내 믿음은 주님이 앞에 지금 미지근한가 아니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지금 나의 겉모습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의 속모습은 주님 보실 때 어떤가? 가련하고 하나하고 공고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잠깐 회개하겠습니다. 2, 3분 동안. 주여 아버지